2024년도 8월 14일 수요일 새벽 2시 44분입니다. 새벽 기도 운동, 새벽 명상 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의식 카도시 아도나이 사바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주가 새 일을 약속하신다. 이사야 48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누게 되면은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이 새 일을 약속하신다. 두 번째 20절부터 22절까지가 귀한 길은 즐겁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제목, 주가 새 일을 약속하신다. 읽고 독해하겠습니다. 추석 독해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주가 새 일을 약속하신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너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너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하신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너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너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쾌휼은 이제 속일 쾌에다가 속일 슐자고 그래요. 쾌율하고 쾌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징압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너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너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 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너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가 새 일을 약속하신다. 이사야 48장 그 주석하고 독해입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해 책망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 2절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먼저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이스라엘이 본분을 일깨워주고 이어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함이다. 야곱의 집이요 일컬음을 받으며 이 귀절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었던 일을 연상케 한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환난으로 시험을 받던 야곱이 좌절하지 않고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야곱의 집, 즉 야곱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도 좌절치 말아야 할 것을 띄워주고 있다.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한문을 공부하고 그럴 때 태계 이왕이죠. 그 경상북도 안동, 제가 난 그 봉화군 제산 그쪽 동네인데 제가 좀 이제 그 엄청나게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맹자하고 맹자, 논어, 대학 중용을 공부하면서 그때 좀 전체 글 쭉 보고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인류를 이끌어갔던 지성들이 한 말은 자기 자신을 털끝만큼도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이 유학 경전의 내용이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그러네요. 성경에서도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말하자면 성경과 유학 경전에서 하는 말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환난으로 시험을 받던 야곱이 좌절하지 않고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야곱의 집, 즉 야곱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도 좌절치 말아야 한다 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인류는 어디에 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구에 사나 저 다른 별에 사나 좌절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드러내고 있다.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문자적으로 유다의 물에서 나왔으며인데 여기서 유다는 다윗의 왕통을 계승한 유다 왕국을 칭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질책하는 기절이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근데 양치기 목동도 하나님 사용하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왕이 되어버리고 그랬어요. 왕이.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그러시면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48장 3장 장례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이 석방될 일을 말한다. 미래에 다가오는 일은, 미래 장례사라는 말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그래요. 예언을 이제 하는 말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석방될 일을 말한다. 이 기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셨고 또한 그 예언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또 학자에 따라서 이사야 이전의 모든 예언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 애굽에서의 종살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보기도 한다. 학자들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고 그래요.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 알고 그래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되고 그런 거지. 내 인생 5분 뒤에 심장이 멎고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던 우리 인생인데. 자, 4절. 너 목소리 놓으시라. 이스라엘의 교만을 비유한 말이다. 저도 좀 오만 방자한 때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인생이 파멸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두 떠나고 혼자 되고 그랬을 때 가장 외로운데, 그 인생을 살면서 혼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알고 그럴 거야. 내가 돈이 많고 엄청나게 내가 부유한 사람이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내가 가난하고 그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부모 형제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거지이고 그러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거기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이겨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종교 경전이 주는 힘이고 그렇습니다. 자, 5절. 내 신의 명한 바라. 이건 다 이제 하고 다음 7절. 이제 창조된 것. 바벨론 포로의 기한이 옛날부터 예언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예언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창조된 것, 새 일 등의 표현을 쓴 것이다. 8절.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너가 쾌율하고 쾌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너가 참으로 거짓됨으로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라는 뜻이다. 쾌율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바가드는 속임수가 많고 배반을 잘하며 아첨하는 것을 의미한다. 쾌는 이제 속일 쾌자에다가 휼도면 이제 속이다. 그 사람을 그 속이다. 혼란시키다 그런 뜻이 있고 그래요. 이걸 한자고 그렇습니다. 자, 9절. 이스라엘은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귀절이다. 자, 10절. 10절이 참 이게 좋은 말이고 그래요. 자, 10절하고 11절 내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은을 불에 넣고 연단할 때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만 걸러내기 위해 연단을 계속한다. 불을 계속대고 그러죠. 이 기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같이 연단한다면 의의가 없는 불순물뿐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택하였노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바하르는 시험하다, 단련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11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를 반복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 14절. 여기서 14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을 칭한다.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 임할 것이라. 이 기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는 뜻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낸다. 그래요. 15절. 나 곧 내가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니는 내가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힘있게 드러내는 말이다. 자, 또 16절, 15절, 다시 할게요. 15절은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같이 형통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니는 너가 내가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힘있게 드러내는 말로서 나야말로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가 앞으로의 바벨론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뜻이다. 전쟁은 인간들이 하나 그 전쟁의 승과 패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 멋있게 한다. 16절. 하나님은 바벨론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모호하게 예고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확실히 선포하셨다. 그 말이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노라. 이 규절은 예언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셨다는 말이다.
이제는 보내셨느니라. 이 기절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니 나의 예언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서의 이사야의 말이다. 이사야가 한 말이고 그래요. 성령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그런 겁니다. 18절. 내 평강이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이 기절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였으리라는 뜻이다. 자, 다음에 저게 또 제목이 하나 더 달립니다. 20절에서 22절은 귀향 길은 즐겁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즐겁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기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다. 21절. 여기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옛날에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키고 있다. 이 기절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셔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자, 이래서 그 이사야 48장 끝났어요. 다음에 이제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은 1절부터 그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제목이 이제 그 나눠지게 되면은 주의 종의 두 번째 노래, 또 시온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또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은 건지시다라는 세 번째 그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볼 수가 있고 그래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읽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혼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주석 독해입니다. (1절부터) (6절의) 여기서 내용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1인칭으로 묘사하여 그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 1절 섬들아, 이 섬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임은 해안의 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킨다.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2절은 메시아의 모든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2절 여기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직임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고 사람들의 심령, 마음을 쪼개고 이게 날카로운 칼로 표현해 놓았고 꿰뚫는 마강한 살, 화살로 이제 표현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셨다. 근데 카톨릭하고 기독교만 예수님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이 책을 지은 이제 원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참 종교가 참 희한하고 그래요. 그래도 뭐 종교니까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뭐 까라면 까고 그래, 야죠. 또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또 어머니 종교를 또 개성해 나가는 게 그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자, 자, 3절.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을 가리킨다. 야곱 개인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그 전체 민족의 명칭이 된 것 같이 여기서는 전 민족의 명칭이 더욱 추상화되어 여호와의 종 한 사람의 명칭이 된 것이다. 4절. 정령이 나의 신원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이처럼 헛된 일을 한 것 같으나 오히려 나의 일을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라는 뜻이다. 신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샤파트는 심판, 재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6절. 6절은 이제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 구절은 히브리어 본문의 뜻대로 다시 번역하면 그가 가라사대 너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나의 종이 된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다. 여기서 경한 일이란 나의 종, 즉 여호와의 종이 되는 일을 말한다. 여호와의 종이 되는 일이 그 이후의 일, 즉 이방의 빛이 되는 일에 비하면 경한,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다.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인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종교 교리가 또 만들어지고 그래요. 참. 그래서 종교가 이제 여러 가지 분파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종교를 딱 보고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모든 게 하나야. 하나에서 다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종교를 또 비즈니스,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또 이게 뭐 이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참 골 때리고 그래요. 자, 그 7절부터 23절까지는 7절부터 23절까지는 시온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시온은 이제 그 재온 시온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옳은 말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상징적인 의미고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 나도 제일 처음에 그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공부를 해보고 내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 독학이 가장 위험한데 그래도 독학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들어보고 그러면은 그 종교 지도자라는 이제 목사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요. 미천이 없고 그러니까 가면 이제 가르쳐 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팔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적인 사람들이 혼자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온 우주를 덮으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 지적 지식 없이 아무것도 없이 설교하고 무슨 희한한 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를 하려면은 장가를 가지 말아야 돼. 아들, 딸이 없고 그래야지. 그게 처자식이 없어야지. 그게 종교 지도자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 편하잖아. 스님들 같은 경우 불교 쪽 가서 딱 보고 그러니까 가짜 스님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진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신장, 콩팥, 간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떼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필요 없대. 그러니까 수행하는 스님들이 존경을 받고 그러는 거야.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거는 신부님들이 장가를 가서 숨겨놓은 애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천주교 거기서 어떻게 할까?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신학도들 같은 경우가 많은 걸 아스팔트에서도 많이 보고,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괜히 함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웃어버린다고. 하나님은 모욕하는 일이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당신들이 밥이 아니고 그래요. 식량이 아니야. 당신들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그래야지. 날마다 알아듣지 못하는 나도 방언을 해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그러면은 내용 있고 그래야지. 아니면 좀 공부 좀 해서 책을 좀 읽던가. 자, 다음 7절부터 23절까지는 시온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사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리.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시남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라 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너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너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너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너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너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너 발이 얕을 것이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7절부터 22절까지 그 추석과 독해입니다. 7절 사람에게 멸시를 종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귀절에서처럼 세상에서 멸시와 미움을 받고 종이 된 처지에 계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영광을 받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요. 8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기를 가리킨다. 백성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새로운 구원의 언약의 증보자로 삼으실 것을 가리킨다. 나라를 일으켜 상속케 하리라. 황폐한 심령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의 소유, 상속이 될 것을 예언하는 귀절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래요.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이 귀절은 바벨론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포로들이 해방되리라는 것을 예표한다. 그들이 길에서 풀밭에 있을 것인즉 이 귀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하는 길에서 만난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며 귀국 후에는 황폐해진 땅을 비옥해 하시리라는 예언이다. 12절 이 예언의 확실한 성취는
복음의 선포로 이루어졌다. 신임 학자에 따라서는 중국의 진나라로 보기도 하며 바사 또는 애굽으로 보기도 한다. 무슨 중국의 진나라가 왜 나와? 진나라는 그 중국의 진시 황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지들 입맛에 따라 가지고 해석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냥 일자 무식의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고 그러던 거야. 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랬어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이제 모든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세대들 다 보고 그러면은, 촬영하고 그러면 무슨 서적에 책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있는 책들은 장식용이고 그래요. 요즘은 칩 하나에 100만 권이 그 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인터넷 연결하게 되면 하버드, 예일 그런 대학에 있는 도서관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울에서도 한국, 코리아, 서울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요. 자기 영어 실력만 있으면은. 자, 14절.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은 이게 참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런 거예요. 시온.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여 회파되고 그 거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뒤의 황량한 예루살렘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비탄에 빠져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한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15절은 하나님은 여인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시온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동물들이 새들, 백조, 독수리, 오리, 닭, 조류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새들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지구 행성에서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앞으로 불과 이제 5분 뒤, 10분 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돈이 1,000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1,000억이나 1조 원 정도 갖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못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구해가지고 이 땅에 100살 넘게 살 거야. 200년, 1000년 살고 냉동인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깨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럴 건데 내가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러잖아요. 가진 게 없는 자들이 참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진 게 너무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활하는데 불편해. 방송 장비도 사고 싶은데 사지를 못해. 가진 게 없으니까. 자, 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 국가에서 허가한 카지노, 도박장에 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밤을 새우면서 도박을 해가지고 수억 원, 억대의 돈을 수백억을, 수십억을 그냥 도박으로 탕진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음란한 짓, 음란한 짓, 섹스, 오입 그런 거 엄청나게 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은 참 너무나 돈이 많고 너무나 잘 살고 그래. 그런데 뭔가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국가와 국민과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를 위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 눈물 뚝 흘리고. 근데 지금 뭐 기득권들 돈이 있는 놈들은, 이 대한민국을 부정한 놈들, 그 데모한 놈들은 미국을 엄청나게 미워하던 놈들이 뭐 제국주의자, 양키 물러가라 하던 놈들이 80년대, 90년대 그런 덜들이 이제 지 새끼들, 지 아들, 딸들은 김일성 대학하고 베이징 대학 못 가지. 김일성 대학도 못 가지. 북한하고 중국에, 유학 보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있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다가 유학을 시켜요. 이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새끼들 말이야. 너희는 분명히 지옥에 간다고 나는 생각해. 아유. 아마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 말이야. 하기야 뭐 지금 그 전대협 한총령 이놈 아들 데모 하던 놈들 전부 다 거의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에요. 미국에다가 지들 자녀 거기서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키고 있는데요. 이거 노비 같은 새끼들 말이야. 자, 다음. 여기서 하나님은 여인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시온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6절. 문신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변치 않는다는 뜻이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기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항상 마음 아파하시며 그 재건을 계획하신다는 뜻이다. 17절.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 바벨론 군대와 그 압제자들을 가리킨다. 18절. 너가 반드시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시온이 회복되어 그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은 시온의 아름다운 장식이 된다. 시온은 쓸쓸한 과부와 같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 신부처럼 아름답게 꾸며질 것이라는 뜻이다. 19절. 대저 너 좁게 될 것이며 이 기절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지금까지 황량하고 적막했던 예루살렘이 백성들로 인하여 들끓게 될 것이며 땅이 오히려 비좁게 되리라는 예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온 인류의 구원, 즉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21절. 이 기절은 시온,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킨 표현으로서 바벨론에 있던 시온의 거민들이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온 성 가득히 사랑이 넘치게 된다. 시온, 즉 예루살렘이 옛날에 황폐한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 받은 은혜에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2절. 이 기절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예언인 동시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23절. 너 양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어무나이크는 너희 후견인 또는 너를 기르는 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너는 시온을 가리키며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 뭐 여기서는 뭐 이게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뭐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그 사도신경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고 그랬는데 그 구교하고 그 로마 카톨릭하고 그 유럽에서 그 구교하고 신교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신교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아메리카에서 건너 성장한 신교가 이 한국, 중국, 일본, 한국까지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이제 신학자들이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교회, 홀리 캐톨릭 처치, 홀리 캐톨릭 처치, 홀리 메디시스트 처치,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헷갈리잖아요. 자, 여기는 뭐 저기 내가 읽기는 싫고, 다음에 바벨론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건지신다. 자,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용사이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 구원자요 너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이거 독해 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자, 읽어야 되겠네요. 주정을. 너 양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오므나이크는 너희 후견인 또는 너를 기르는 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너는 시온을 가리키며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 10 왕과 왕비들이 시온에게 절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래요. 땅에 튈 것을 핥는 것은 예루살렘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하신 권위 때문이다. 너가 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어 본문에 맞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너는 내가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그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다시 한번 너는 내가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그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다. 이는 시온 즉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시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 자들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영광을 주시는 분심을 밝히고 있다. 자, 26절. 자기의 고기. 고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바사르는 골육, 즉 친가족이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를 바벨론 사람들이 친족을 죽여 그 고기를 먹어 굶주림을 채울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 놓았네요. 자, 오늘 저는 이제 배운 게 많이 있어요. 49장 50절.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